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같이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나를 깨끗게 하는 것들 이런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서에 보면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가셨다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두로 지방에 가셨는데 그 지방에서 가자마자 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 한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결국은 그 딸이 치유받는 사건이 오늘 24절부터 30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짧은 내용이지만 앞뒤 상황을 보면은 이 안에 마가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아주 함축된 내용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냥 슬쩍 지나가 버리면 수로보인의 여인의 딸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예수님 고쳐주셨다 이런 사건이지만 이 안에 내용을 보면 그냥 또 쉽게 간단하게 해설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본문은 또 아닙니다. 우리 한번 24절을 우리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마가는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자꾸 잡음이 나는 것. 뭔 소리인가? 예. 마가는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가버나움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가는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가셨는데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살짝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좀 더 의미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사건 전에 있었던 앞의 사건을 조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흠집을 잡으려고 아주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 먹는 걸 보고 야, 장로들의 유전을 어겼다 이렇게 해서 그를 신랄하게 예수님께 비판하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조금 생각해 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정결법에 관한 문제를 앞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손을 씻고 밥을 먹는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들이 중요하다. 그것들이 너희를 선하게 하기도 하고 악하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주셨어요. 이 이야기가 실상은 이야기가 계속됐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은 오히려 더 위기감을 느끼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위협이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저 예수 죽여야 되겠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죄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느냐 하고 저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두로 시돈 지역으로 그냥 슬쩍 몰래 옮겨가 버린 거예요. 위기감을 느끼고 적대적인 위협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지역으로 갔죠. 두로와 시돈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이 긴 고구마 같이 긴 지역인데 중간쯤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보면 갈릴리 북부, 갈릴리 남부 쪽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근데 갈릴리 북부의 해안 지역에 있는 지역이 바로 두로예요. 두로와 시돈이 같이 붙어 있어요. 과거에는
도시국가였습니다. 뭐 나라가 크지 않아요. 뭐 싱가포르처럼 이렇게 도시국가에 한 도시가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베니게 혹은 페니키아 지역이에요. 페니키아 지역 사람들이 상당히 호전적이에요. 전투적이고 아주 맹렬한 이런 도시국가를 이뤘던 사람들이에요.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용병들도 많이 사고 용병들이 있다 보니까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력한 나라였어요. 이게 베니게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쨌든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아주 안 좋아하잖아요. 이방인들을 하고 같이 접촉하면 자기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같이 밥도 안 먹고 만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인 두로 지역으로 갔으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 들어올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괜찮겠다 생각하고 몰래 그곳으로 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유혹을 피해서 그쪽으로 가셨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조금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래서 숨길 수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요. 시작. 예, 아무도 모르게 두로 지역으로 싹 스며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나니까 여기 보니까 한 여인이 아주 급하게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예수님에게로 엎어지듯이 달려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살려주세요라고 예수님에게 메어 달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몰래 왔잖아요. 몰래 왔어요.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오자마자 이렇게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달려왔으니까 뭐 다 드러나 버린 거죠.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행적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소식이 워낙 많이 알려져서 몸을 숨기고 말고 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이 계신 집에 한 여인의 집에 찾아왔어요. 그죠? 그리고 찾아와서 그에게 발 앞에 엎드러지듯이 쓰러지듯이 와가지고 메어 달리는 거예요. 마가는 이 장면을 25절 한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지금 이 여인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를 한 문장 안에다가 함축적으로 담아가지고 지금 오롯이 다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여인이 지금 얼마나 급한 상황인가, 얼마나 급박하고 얼마나 지금 간절한 것인가를 이 안에다 다 넣은 거죠. 여러 가지 동작을 함축적으로 하나에 묶어둔 거예요. 지금 결국 보면 마가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병 낫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문제, 자기 안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가능성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했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병원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이런 문제는 귀신 들린 문제는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내 생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병원에 가서도 해결 안 된다고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린 이런 문제들 여기는 희망이 뭐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예수님이 오자마자 예수님에게 엎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마지막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엎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온 유대나 온 이스라엘 전역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지금 레이더가 계속 사드처럼 말이죠. 계속 작동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 그리로 와 무리가 모이고 또 옮겨가면 또 와 무리가 모이고 계속 이런 일들을 통하여 치유받는 사람들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몰려다니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두로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찾아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여인을 조금 조명해 봅니다. 26절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 마가는
이 여인의 신분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보니까 헬라인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인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당시에 보편적인 언어인 헬라어를 구사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말은 수리아에 살고 있는 베니게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수리아에 살고 있는 페니키아인 베니게 사람, 페니키아를 다른 말로 성경에 베니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리아에 살고 있는 페니키아인 베니게 여인이다, 이게 수로보니게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순서 또 여러 가지 반복된 것들, 이런 것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5절에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죠? 25절에는 어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렸다 하는 이야기고, 26절에는 지금 어떤 이야기죠? 이 여인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두 가지를 두면서 마가가 지금 강조하는 게 어디예요? 강조점이 앞에 나오겠어요? 뒤에 나오겠어요? 당연히 앞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먼저이죠. 그 다음에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초점은 여인의 신분보다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먼저 소개하고 난 다음에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어떻습니까? 신분을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가로되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거꾸로 마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의 문제가 아주 크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이 여인이 당한 급박한 문제가 어떤 거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라고 25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여자, 딸을 둔 한 여자. 이 여인이 어떤 여자라고요? 더러운 여인이에요. 더러운 여인이란 말은 목욕을 안 해서 때가 꼬질꼬질 때국물이 나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유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앞에 있던 사건과 지금 연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사건은 뭐예요? 정결법을 앞에 있어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더럽다라고 하는 말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고요? 부정한 여인이란 뜻이에요. 그걸 이야기할 때 지금 더럽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전체 상황을 보면 외국에서 온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에요.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 여자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여인은 어떤 여자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여자야. 이 지금 수로보니게요, 헬라인이요, 지금 이 이야기예요. 가치가 뭐 없다는 것보다는 부정한 존재, 어떤 의미로 보면 더러운 물건 같은 존재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더러운 물건, 부정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부정의 문제를 지금 계속 다루었잖아요. 그렇죠? 음식을 먹고 손을 씻는 것이 부정한 것인가, 아니면 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인가, 아니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인가, 이것하고 예수님이 계속 부정의 논쟁을 가지고 다투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어디로 가져왔습니까? 이방인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와서 다시 앞에 있었던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건, 이 사건의 연장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결법 속편 이야기가, 속편 다시 싸우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연결되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마가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앞에 있었던 사건, 지금 오늘 일어난 사건 두 개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만 딱 끊어서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만 보면은 치료하는 데 강조점을 둬야 돼요. 그런데 실상 앞에 있는 문제하고 연결되면 정결법에 관한 문제로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이야기를 어디에요? 문제를 앞에 두고 지금 뒤에 어떻게 해요? 신분에 관한 문제를 다시 또 여기에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예수님 사이에 벌어진 논쟁, 무엇이 더럽게 하고 무엇이 깨끗게 하는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를 좀 다루고 싶어 하는 거죠. 수로보니게 출신인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쫓아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어지듯이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메어 달리는 거예요. 이 본문하고 같은 관점으로, 관점은 다르지만 병행해서 기록된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마태복음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인데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불렀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여인이 저기서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또 더 큰 소리로 질렀어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또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자, 마태복음의 관점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이 지금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거. 왜냐하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 마가복음에 뭐라 했습니까? 마가복음에는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여인을 이야기하면서 부정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마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가는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지금 앞에 7장의 주제가 뭐였어요?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가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어디에요? 이 여인의 관점에서 뭐라고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주제가 연결되어 있는 걸 보게 되죠. 근데 마태는 지금 주제가 뭐예요? 부정의 주제가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관점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지금 어떤 귀신이 들어가 있느냐? 흉악한 귀신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적의 문제, 예수님의 치유의 문제에 가 있으니까 그 여인의 상황을 더 강조점을 두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막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으니까 여인이 또 큰 소리로 소리를 들려서 또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못 들은 것처럼 아주 속된 말로 말하면 쌩을 까고 있어요. 이야기를 전혀. 너무 제자들이 너무 민망하니까 예수님. 저 여인이 예수님을 간절히 붙고 있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제자들이 너무너무 민망하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이 사람이 모른 척하고 있으니까 너무 민망해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좀 어떻게 좀 해달라 이렇게 간청할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표정 하나 바꾸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반응도 하지 않아요. 마태는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의 간청을 이렇게 무시하는지 예수님의 자신의 표현으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다시 말하면 마태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은 내 사역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1차적인 사역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이방 여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수르보니게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사역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27절, 마가복음 오늘 27절, 본문 27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이 정말 이럴 수 있으실까? 아주 무자비한 말씀을 아주 하셨어요. 우리 같으면은 시험에 들어서 교회 쪽으로 고개도 들지 않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 웃기고 앉았네. 더 심하면 절로 갈 수도 있어요. 반대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왜? 너무 상처를 받아.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자녀를 먼저 배불리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녀의 떡을 뺏어가지고 개들에게 던져주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여인이 개다예요, 개. 사람이 어떻게 아무리 이방인이지만 어떻게 사람을 향해서 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잘못하면 다음 주에는 저 어디 옆에 무슨 사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교회가 아니구나 이거 본질이 하고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너무나 모욕적인 언사예요.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개자를 많이 썼어요. 그렇죠? 개자는 접두사 개자가 들어가면 모든 것에 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집니다. 복숭아에 개자가 들어가면 개복숭아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나쁜 거죠. 뭐 별로 안 좋은 걸 이야기해요.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살구에다가 개자가 들어가면 게살구, 그죠? 예, 뭐 그런 거, 뭐 속된 말이 많지만은 뭐 그런 전부 다 부정적인 의미로 접도 개자가 들어가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뭐 재밌습니다. 개자가 들어가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세상으로 좋을 때 개자가 들어가요. 뭐 개 좋아, 개 크다, 개 멋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써요. 전에는 레알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근데 레알이라는 말 안 쓰고 개자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어쨌든 이 여인이 살고 있었던 시대의 개자는 정말 부정한 것을 이야기할 때 개자라는 말을 썼어요.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가장 혐오스러운 짐승 중에 하나, 짐승 중에 1순위, 2순위를 든다면 개, 돼지예요. 우리도 개하고 돼지를 따로따로 놓으면 별것 아닌데 같이 붙여놓으면 상당히 부정적인 언어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개는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먹었다가 다시 토해서 다시 이렇게 되씹기도 해요, 개가. 그런데 개는 뭐예요? 발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이에요. 돼지는 굽은 있어요. 그런데 돼지는 되새김을 못해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개와 돼지를 치는 사람이나 개와 돼지를 같이 옆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짐승을 만지면 부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유대인들은 키우지도 이렇게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그 여인을 향해서 지금 부정적인 의미로 그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여인이 뭐라고 반응할까?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아까 앞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부정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아주 크게 인내심을 발휘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8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야기해요. 자신을 향해서 개라고 불러도 좋고 부스러기라 불러도 좋습니다. 어쨌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존재가 아닙니까? 오직 하나예요. 내 딸의 귀신 들린 것이 낫기만 한다면, 치유되기만 한다면 나를 개라고 불러도 좋고 돼지라 불러도 좋고 부스러기라 불러도 좋고 뭐라고 불러주든지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인이 눈물겨운 모성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나는 수치와 모욕을 당해서라도 내 딸이 치유되기만 하면 나는 예수님 나에게 뭐라고 불러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여인의 고백 뒤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곧바로 예수님이 일가를 하셨어요. 2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요. 시작. 예, 이 말을 하였으니 마태복음은 이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이것을 원문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오 여인아 너의 믿음이 정말 크구나. 그것이 그 믿음이 너의 원하는 바를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말을 귀하게 보셨어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것 들으시고 예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 여인의 고백,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여인의 문제, 딸의 귀신 들림을 예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급하고 간절한 고통을 안고 오늘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오늘 예수님에서 간절하게 구하고 치유되기를 원했지만 모욕적인 언사를 통해서 수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자신의 고통을 호소함으로 자신의 소원을 여인이 이루게 된 것이죠. 자, 마가는 여기에서 무엇을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앞에 있었던 정결법의 사건을 딱 잘라내고 본문만을 가지고 딱 오롯이 본문만을 딱 놓고 본다면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딸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다 팽개친 여인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부르짖음과 그리고 전적인 자기 낮아짐, 겸손함, 예수님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의 낮아짐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요청했더니 예수님께서 저를 놀랍게 치유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선민의식이 있어서 절대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 간청하지도 않고 개라고 돼지라고 하면은 그냥 어디 벌써 삐질 정도인데 유대인들은 절대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서 이런 수치를 당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매어 달렸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볼 수 있는 관점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마가의 이야기가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병고침 사건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 본문 속에 연결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이 원래 주고자 하는 의도가 앞에 있는 정결법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응답과 기적의 치유 역사를 우리가 바란다면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회복돼야 될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예수님 앞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구하고 있는가,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긍휼을 얼마나 구하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치유되는, 회복되는 관건이기도 해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죠. 고쳐주든지 말든지 아니면 말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것은 창자가 끊어질 듯이 간구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자신의 계획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들어주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겸손히 정말 주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게 하나의 사건이에요. 이 본문만 보면 그런 사건이에요. 이 본문을 좀 더 넓게 확장해서 전체로 보면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쭉 흘러가고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면은 앞의 사건하고 연결해서 본문을 볼 수 있어요. 앞에 있었던 사건이 뭐예요? 의식법, 정결법 논쟁이었잖아요. 무엇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가 하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은 이 의식법을 지켜야 된다, 정결법을 지켜야 된다,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부정한 사람이 된다, 더러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었고, 예수님은 아니다. 손을 씻고 먹느냐, 손을 안 씻고 먹느냐,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다 악한 것들이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논쟁이 실상 그렇게 서로 논쟁만 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두 개의 어떤 합일점을 찾지 못했어요. 결론이 안 났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을 철동같이 우상받들듯이 지키는 유대인들은 한 채의 양보도 없어요.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무섭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그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교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위에 두고 지켰어요. 말씀이 이거라도 우리가 가져온 전통이 더 높다라고 생각해서 전통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그들이 지켜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열만 받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게 됐어요. 분노만 더 커졌어요. 한번 두고 보자. 언젠가는 죽이겠다는 이런 마음만 더 분노만 커진 사건이 정결법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연장선상에서 지금 페니케아 지역,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던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면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완벽하게, 아주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 여인은 더러운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이 부정하고 더러운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여인이에요. 헬라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이 여인을,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는데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에다 비유한 것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의 큰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해가 뉘어지고 있고 저녁에 어머니가 부엌에서 음식을 막 조리해서 상을 차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 자녀들이 온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어요. 그래서 엄마가 상을, 음식을 해서 자녀들에게 상에 주고 또 남편의 상에다 밥을 줍니다. 그런데 그 밑에 강아지가 와가지고 나도 좀 줘 하면서 막 원래 그러잖아요. 집안에 강아지 키우면 와가지고 막 침을 흘리시고 그죠. 종이 그죠. 걔가 그 주인을 바람같이 말이죠.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종이 상전의 손을 바람같이 내가 여호와를 바라나이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걔의 눈에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이 뚝뚝뚝 떨어지듯이 말이죠. 주인에게 먹을 걸 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때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 너도 먹고 싶지. 야, 철수야, 네 거 좀 주자 하고 뺏어가지고 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 상황을 보면 부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사랑스럽고 뭐 반려견이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는 내 자식이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내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식의 것을 뺏어다가 걔에게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상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그림을 지금 배경으로 자식에게 먼저 먹을 것을 주어야 되는 이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요. 걔가 상 밑에서 먹이를 좀 달라고, 음식 남은 거 좀 달라고 꼬리를 치고 있습니다. 막 꼬리를 달랑달랑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이 개도 주인의 상으로부터 떨어지는 남은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밥상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집안에 식구들이 있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개도 어디에서 먹고 살아요? 주인이 준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개는 뭐 어디 가서 이웃집 가서 얻어먹습니까? 뭐 길에 주워 먹습니까? 주인이 주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도 주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자식을 먹이지만 그러나 나중이라도 내게 돌아올 몫이 있다는 거예요. 부스러기지만 내게 돌아올 몫을 먹어야 될 권리가 개에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도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도 건들지 않는 마가가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이거예요. 마가의 고백은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본문 속에서 이 본문에 깔려있는 내용을 지금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인은 지금 자신의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들, 또 이 여인의 수치심, 이 여인을 향해서 무시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릅쓰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개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개는 어디서 먹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당연히 나에게 주셔야 될 몫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유대인들은 뭐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완강하게 지금 어떻게 해요? 자신들은 정결법, 이 장로의 유전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들에게 부정과 정결의 의식법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을 구원의 은혜 아래로 이끌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유대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랐어요. 이 이야기예요. 자신들의 전통 위에 서서 보면 하나님의 피조물이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분하고 유대인과 예수님께 나와서 돌발적으로 왔지만 엎드려 간절히 호소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 사이에서 예수님은 지금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보라, 너희들이 더럽다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저 이방인에게도 내가 구원의 은혜를 베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경계가 없습니다.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그 경륜이 우리 인간의 눈 아래에서 매여 있어 이 안에 한계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세계도 다스리셔요. 하나님께서 짐승의 세계도 다니시고 동물의 세계도 다니시고 하늘을 나르는 새에서부터 바다의 물고기까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공중 안에 새를 보라. 저기가 수고도 하지 아니하는데 먹고 마시고 잘하잖아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않는데 아름다운 옷을 매번 계속 입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세계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는 더 큰 세계, 더 넓은 세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마가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뭘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유대인이다. 혈통을 자랑하면서 피조물을 섬기기는커녕 이방인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자기가 하나님께 구별됐다는 이것만 가지고 교만하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전혀 바닥까지 내려가요. 철저하게 바닥까지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예수님께 간청하고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간주하시고 그에게 치료의 역사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의 세계를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믿음이 우리를 편견으로 이끌어가는가? 그렇다면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의 강력한 받은 은혜가 사람에게 한계를 그어서 그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라면 이 믿음, 이 신앙은 X예요.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치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계를 다 아우며 모든 열방을 다스리고 모든 열방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사랑의 눈들이 끊임없이 열방을 향해서 흘러내려가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